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오직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담으신 죄 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말씀 함께 보죠.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데 희한하게도 세 분의 이름들이 나와요. 어떤 분이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으로 나오지? 어떻게 세 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안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인격이라 그래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만큼의 인격이 담아 있어요. 인성이라고도 하고 그 인격이 담겨져 있어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나도 한 사람 한 인격, 우리 요셉이도 한 사람 한 인격, 주은이도 한 사람 한 인격이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각각의 한 인격이 있어서 한 사람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격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신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신격을 어려운 말로 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위가 한 분이다 해서 한 본체시다 해서 3위 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삼위일체라고. 그렇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목사님도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이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럼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될 때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는 한 본체로 한 몸으로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구별은 되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셨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창조 이후에 이 땅을 다스려 가실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경륜을 끌어가는 삼위일체다. 이것도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창조 이후에는 요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었을까? 그 완성해 놓은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가 갖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나가기 그 길에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서 혹은 각각의 삼위로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라고 말할 때 때로는 성령 하나님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 분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죄 사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일이야. 이렇게 16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일. 우리 언약이 뭐죠?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걸 하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에 부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없어요. 형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값을 치른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15절에 보면 증언하신대요.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 사하는 일. 자,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죄가 있어요? 네. 주아가 제일 목소리가 컸어.
저렇게 이쁜 어린이가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없애야지 하고 비누칠을 막 하고 뜨거운 물로 차가운 물로 막 씻어내면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왜 그럴까? 죄는 우리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죄 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놀랍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내가 씻어볼 거예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한나는 어떻게, 제가요 우리 한나하고 경민이하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못 봤다가 지난주에 처음 봤네요. 제가 사진으로 남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오자마자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까 유심히 바라봤어요. 우리 경민이 같은 경우는 거의 1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얌전하게 앉아서 얼마나 믿음의 훈련들이 잘 되었는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 저희 왔어요.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일에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깨끗한 죄사함 받은 몸으로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는 어린이들이 다 되어봐요. 자, 좋습니다. 자, 어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실게요. 우리 여기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또 9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가로로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또 1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렇게 세 분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사역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접붙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이해는 하고 계신가요?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 보내주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밖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삼위일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우리 지혜의 한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는 이해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과정 속에서 정립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시죠? 이사야 3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더라도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5장 44절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것은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직 유자를 사용하여서 다른 신은 없이 오직 구별된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다른 신 중에 한 분이 아닌 오직 신은 이분 한 분뿐이야 라는 구별됨을 가진 표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도로 우리가 늘 매주마다 함께 하는 그 기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언급해 주고 있음을 봐요. 성경은 이처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인격이 있어서 그 인격이 한 명, 그 한 사람의 존재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세 신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같은 것이 세 개 신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격 하나하나를 위격이라고 표현하고 1위를 성부 하나님, 제2위를 성자 예수님, 제3위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셨다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삼위일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서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분을 표현하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세요. 또 26절을 보더라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언자로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 보혜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동등한 분이다. 하나인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또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과 이 육신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은 또 한 분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 또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또 하나, 또 모두가 하나라는 일체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되어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죠. 성경이 소개하는 삼위일체, 즉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구분, 이렇게 갖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실체에 세 가지 위격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한 실체에 한 인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걸고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끝에를 흐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흠집내기와 신성이 없음에 대하여 그런 주장들을 하며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학 갔다 왔다 그래서 대단한 목사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느 학교에서 뭘 배워갖고 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맞죠?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것을 주장한다 해서 그 이단들을 단일신론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단일신론, 단일, 유일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단 정죄를 받고 역사로 계속 흘러가면서도 끊임없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주장들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성을 부정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이후에 양자론 들어보셨죠? 양자론. 사람이 기이하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양자 삼아 그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태론자들 들어보셨죠? 양태론이 제일 많이 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있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부모에게는 아들이요, 자녀에게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양태가 있다 해서 양태론인 거죠. 물도 많이 들어요. 추우면 얼고 고체 얼음이 되고 더우면 기체가 되고 평상시에는 물, 액체로 있는 그 세 면이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 땅에 피조된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양태론은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속에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43분이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43분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죠.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서 2580인가 나온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를 못 박고 죽는 그런. 근데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미스테리하긴 하는 일인데 근데 혼자서 그렇게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내 안에 담는 일들,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를 하자 보면은 삼위일체를 두 가지로 구분해 이해를 했습니다. 창세 전의 삼위일체와 창세 이후의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창세 전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존재론적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즉 원래의 모습이니까 한 본질에 세 위격이 하나로 계시는 모습, 분리되지 않고 단지 그 안에서 구별만 가지고 계신 모습,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창세 이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being이 아니라 doing, 말하자면 사역을 거기에 첨부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창세 전에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창조 이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며 삼위일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시는 그 언약적인 입장이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한 마침내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들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등장하고 나타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죄사함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적인 입장으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게 되면 율법에서 행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1절을 보게 되면 그 제사와 예물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본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좋은 일, 그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좋아라 할 사람이 없죠. 정말로 좋은 일, 그 일의 즐거움을 가져야 되잖아요. 참 형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6, 17절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셔서 백성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원리를 거기에 담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범죄 행위는 심판을 통해 판결을 짓고 징계를, 형벌을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건 세상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세상 속에서 무법한 자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람의 방식, 율법의 방식,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만족스럽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내가 원하는 참 형상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준 거야. 그것으로 완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나는 죄인 맞네, 죽을 자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체를 보았어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언약 백성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기 때가 되었네, 제사 드려야지,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아야지 라고 하는 행위와 또 질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맺은 언약 백성에게 그 마음의 생각의 말씀, 법을 담아 주어서 그들에게 법으로 덮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모든 죄된 행위, 이것들을 감추어 더 이상 죄를 보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죄 사함이라는 당신의 뜻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일을 직접 담당하겠다라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당신의 뜻이 있다, 당신의 뜻을 지켜가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그러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던가? 5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기록한 거죠. 시편 40편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다가 인용하여 사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 오셨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이라고 하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8, 9절을 보게 되면 첫째 것, 율법의 것들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폐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행했던 율법주의에서 나온 의식적인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얘기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거죠.
이 두 번째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두 번째 것?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 제도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의식적인 제사 제도, 율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제사 제도가 아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제사 제도는 믿음으로 하는 영적인 제사 제도,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제사함과 관계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제사 제도의 관계가 온전히 일어나시는 것.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제사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어떤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추구했던 그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로, 영적인 제사 제도로 그 일이 완성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제사, 문제가 있는 잘못 드린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어떻게 드렸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특별히 양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데 풀 태우는 것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토산들을 싫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믿음이 없어서 안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은 그 안에 믿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 그 일을 다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씀이 그 안에 담기심으로써, 그래서 죄가 없음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결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즉 관계가 회복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주고, 이것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모형인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일을 영원히 완성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걸림돌이었던 죄,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언 받으신 겁니다.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에서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 저들을 저렇게 신비한 일을, 표적을 보여줘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다. 저들을 붙잡아라 해서 감옥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명하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줘요.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일당들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무리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가게 됐지? 다시 잡아들여 해가지고 잡아들이게 됐었을 때 그들에게 강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의 일당들이 일당이 말하면 안 되죠. 사도들의 무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자신을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성령도 그러하여 하나가 되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러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또 행해질 일들에 대하여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안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하잖아요. 도울 같은 사람은 이 어려운 요한복음을 강해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였죠. 신학 박사에다가 의사에다가 얼마나 유능한 그런 어떤 세상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 사람을 신신하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인해 성도들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과 언약의 보증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 영생, 구원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구원은,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다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입술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고백 하시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거의 많이 이제 뭐랄까 체력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이었어요. 소망이 없으셨던 분이죠, 생명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 구주를 영접한다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파라처치들이 하는 그런 것들처럼 당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구주란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신이시다, 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습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어찌됐든지 성령으로 인한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증언하며 고백하는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죄 사함에 대한 작정, 언약이죠. 그리고 완성, 그리고 적용,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신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시기에 이 일은 결코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좌로우로 치우쳐진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아주 작은 파편적인 그런 하나님 알미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세세한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무슨 목사님 책을 보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 교육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고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유아 세례는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보다도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옥 목사님이 하셨던 그 질문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15아이 정도를 이렇게 세례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이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키우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저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려고 지금 세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지내왔는데, 두 번째 질문, 만약 이 아이가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 가게 하시겠습니까? 네. 요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자, 이 질문을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꼭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좋아서 한다니까 보내야 되겠죠? 이런 정도? 그래서 네라고 하는, 마지못해 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몇 가정은 글쎄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이 아이가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되어 나갔다가 순교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답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것들
하지 않고 인생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세례교육 받을 때 그런 모형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 한다면 정말 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험난한 길을 경험하다가 이겨낼 때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그 일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고 하나님의 복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면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떤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삶, 죄로 말미암은 사상, 생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 사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말씀을 들여놓으시고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내 말씀에 순종해 라고 얘기하시고 그 일을 끌어가는데 이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져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붙잡고 내 자식은 그렇게는 못 살게 하겠어요 라고 붙들고 죄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충족을 향한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한 보통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만약에 우리 주은이가 선교사가 되겠다. 글쎄 안 할 것 같은데 선교사가 되겠다 해서 선교하다가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IS라든지 이런 데서 동영상으로 찍혀져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하게 되면 어떨까? 저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형제들이 다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찬송가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뭐 지금까지 지내 이게 아니라 기뻐하며 경배하면서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와서 제가 이제 형님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 보라고 얼마나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장례식장을 수없이 다녔지만 그런 장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알아 그 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을 나의 이 죄성으로 바라보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하라고 죄에서 이겨내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지금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셔서 세상이 저주라고 불리는 십자가 상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죄의 심판을 받고 죄를 심판하는 그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생각해 보시면 삼위일체 이해로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는 수고와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와 내 자식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사랑의 욕구를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지금도 불사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삶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 이것은 모두 예수님, 즉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했어 라는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한 그 일들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자를 원수라고 부르죠. 그죠?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가르치게 되면 네, 용서해야죠. 근데요,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수는 죽여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원수 마귀가 누구의 죄를 짓게 하고 그 원수적인 활동들을 누구 안에서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원수되는 그 일들을 누가 시켜요? 남편이 시킵니까? 아내가 시켜요? 아니면 자녀가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이 죄를 선택하고 죄 속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동들 속에서 삶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원수는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웃을 나가라 욕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돈으로 신앙을 사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은커녕 이용하려고 하는 나, 그렇죠? 내가 원수란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한 번도 용서를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쟤를 위해서 죽으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다 죄에서 나온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죄에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제사함의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본성 그대로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내 백성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소개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황금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새 계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황금률과 새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그 원리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바 백성을 향한 모형으로 주신 율법의 결론, 그 황금률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하여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대접하여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죽어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죄된 속성 가진 옛사람의 본성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대접받을 그 일이 내게 허락되어진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새로 해주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커서 용서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 영생, 예배하는 자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마음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뭔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누리게 될 은혜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을 그들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실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요, 남을 대접하여 내가 대접받은 것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시라는 얘기. 많이 받았으면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조금 사랑받았으면 조금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자신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당연히 잘해주면 잘 대접받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 여기 담아 놓으신 진리는 너 죽어서 하나님 뜻 이루어. 그게 네가 살 일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보고 지금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에 담아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죄사함을 위한 사역, 작정, 죽음과 용서, 사랑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전부를 지금 소개해드리기 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 가운데 동참하게끔 불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누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부르심에 같이 응답하셔서 동참해 나가시자고요. 그게 교회의 일이요, 성도가 가는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륜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몇 명이 짝짝꿍 맞춰가지고 같이 힘 모아서 뭐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죄에 대하여 자유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며 세상 사람이 되어 죄 안에서 자유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며 죄사함 받은 자로서 자유하며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본분이자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